말씀을 다 암송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지난주에는 또 우리 부산노예 아동대회에서 상도 받고, 영남대 창원에서 7월 달에 있는데 상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억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대호가 상을 받았더니 엄마가 떡을 내더라고요, 어제. 그래서 어제 알파 코스에서 떡을 내셨는데, 이번에 영남대에서 상 받고 전교인에게 떡을 내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빅토리아 알렌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사진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미국의 장애인 국가대표 수영 선수였습니다. 이 빅토리아 알렌이라고 하는 이 여자 수영 선수가 2012년도 런던에서 올렸던 그 패럴림픽, 장애인 올림픽이죠. 거기에 수영 선수로 출전을 해가지고 금메달 하나, 은메달 3개, 도합 4개의 메달을 획득을 했습니다. 굉장히 축복된 일이죠. 그런데 사실은 대다수의 많은 장애인 선수들이 이렇게 열심히 훈련을 해서 메달을 딸 수 있는 것 굉장히 축복된 일인데, 이 빅토리아 알렌이 더 이 축복된 것은 이 비하인드 스토리, 지금 이 과정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주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 빅토리아 알렌이 11살 되던 해에 갑자기 희귀병이 와가지고 쓰러지게 되어져요. 아주 건강하고 또 운동도 잘하는 그런 여자아이였었는데, 갑자기 희귀병이 와가지고 쓰러져서 순식간에 식물인간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족들, 부모님하고 오빠 둘이 있었는데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어지고 돌보는데, 모든 의사들이 다 한결같이 이제 치료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식물인간으로 얼마 있다가 죽게 될 거다, 그렇게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죠. 그러니까는 주변에 있었던 가족들은 물론이거니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낙심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부모님하고 두 오빠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 침상을 지키면서 기도를 하게 되어져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4년 만에 이 빅토리아 알렌이 이 식물인간 상태에서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해요. 깨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재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건강한 사람도 한두 달만 누워있으면 근육이 쭉 빠지고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데, 무려 4년 동안 꼼짝없이 누워있었으니까 회복하는데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족들이 다시 또 힘을 합쳐서 이 딸, 또 여동생을 이렇게 눕기 전에 수영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렇게 수영을 했었는데, 이제 수영을 통해서 재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무려 7년 동안의 재활 과정을 거쳐서 미국 이렇게 패럴림픽 수영 선수 출전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1등을 하게 되어서 결국은 런던 올림픽에 나가서 그런 많은 메달을 따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빅토리아 알렌의 이런 소식이 알려지게 되어지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그리고 칭찬을 들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빅토리아 알렌이 어떻게 이렇게 식물 인간으로서의 4년, 재활 7년, 이 험난한 이 모든 과정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가정은 기독교 가정이었어요. 믿음의 가정이었죠. 말씀드린 그대로 모든 의사들은 이제 가능성이 없고 가망성이 없으니 포기하라 그랬을 때도 부모님과 두 오빠가
침상을 지키면서 끊임없이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빅토리아 알렌이 깨어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지금 쓰러지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귀는 열려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희망이 없다는, 이제 곧 죽을 거라는 얘기까지도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오빠가 와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다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사람들이 죽음 직전까지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기능이 뭐냐? 청각이라는 거예요. 청각. 그래서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누워 있다고 해서 그 곁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쁜 말 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래도 귀는 다 듣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임종 직전에 있을 때 찬양을 불러주고 또 기도를 해주고 좋은 말을 계속 해주는 것이 편안하게 임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진다는 거죠.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게 청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빅토리아 알렌이 이렇게 간증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누워있을 때 의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 자기 절망적이죠. 왜? 살아날 희망이 없다라고 하니까, 조금 있으면 죽을 거라고 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마음으로 낙심이 됐다는 거예요. 11살의 어린 나이에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낙심과 절망적인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엄마 아빠가 와가지고 자기 곁에서 자기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두 오빠가 와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자기가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지.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누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한다면 모든 순간, 매 순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기도할 때마다 또 오빠들이 와서 기도할 때마다 같은 마음으로 자기가 누워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4년 만에 자기의 의식을 돌이키게 하시고, 그래서 회복하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졌노라고 고백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의 어머니도 똑같은 고백을 하죠. 사랑하는 딸, 그렇게 빅토리아가 이렇게 살아난 것은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역사를 직접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 어떤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상황과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성경을 조금 읽어본 사람들이나 교회를 오래 다녀본 분들은 한 번 이상은 반드시 들어봄직한 말씀이죠.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인도에 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과정 속에서 첫 번째 맞닥뜨린 장애물이 뭐냐? 홍해였어요. 큰 바다, 홍해가 가로막혀져 있는 그 길로 가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뭐 홍해가 있으면 무슨 상관입니까? 거기서 그 바다를 건너려고 하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배를 만들어서 뭐 배를 타고 건너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길로 이렇게 우회해서 돌아갈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고 나서 바로가 정신이 들었는지 다시 모든 애굽 군대를 총동원해 가지고 병거와 마병을 이끌고 지금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서 노예로 끌고 가려고 쫓아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큰 홍해가 가로막혀져 있었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지금 막 추격해 오는데, 그러면 뭐 옆으로 피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옆으로는 큰 산이 둘러싸여 있고 광야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 군대는 말을 타고 오고 병거를 타고 쫓아오고 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냥 나이 든 사람이나 어린아이 다 걸어서 이동해야 돼요. 여러분, 피하고 도망해봤자 어디로 피하고 도망하겠습니까? 시간의 문제지 금방 붙잡히는 건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니까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앞에 10절부터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면서 소리 지르고,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차라리 노예로 살아가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아우성을 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긴급하고 급박한 상황입니까? 뭔가라도 해야지 될 상황인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선포하고 있다고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긴급하고 위험하고 급박한 일이 생기면 무엇인가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위험 가운데 처해져 있으니까 빨리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빨리 젊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아니 추격해오는 그 애국 군대를 대항해서 뭐 싸움을 준비하든지, 아니면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 수 없다, 백기를 들고 항복하고 빨리 타협하고 그냥 노예로 끌려가는 방법이 있든지, 뭔가 방법을 세우고 거기에 대책을 세우고 그렇게 움직여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긴급한 상황이 되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지면 거기에 빨리 대응해서 움직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우리는 다 알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죠. 가만히 있어라,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무슨 수가 납니까? 그 상황 속에서. 그런데 물론 모세는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이 있으니 가만히 있어라. 근데 여러분, 저는 모세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믿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정말 그 순간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외치고 선포하는 게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실컷 야 좀 떠들지 말고 아우성치지 말고
좀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야. 그렇게 말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말도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해도 이 말도 사실은 쉽지 않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이게 좋은 해결 방법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긴급한 일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힘든 일이 일어나고 마치 사면초가에 빠진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빨리 내 머리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러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방법,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 그걸 가지고 재빠르게 대책을 세워서 뭔가 움직여서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가만히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판단하는 대로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세요? 많은 경우 우리 인생의 실패, 우리 인생의 진짜 함정은 바로 거기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다리지는 못해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히려 그것이 큰 고통과 불행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모세가 선포하고 말한 것처럼 말 그대로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가만히 있는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야차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야차브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팔짱 끼고 무의도식하면서 그냥 정신줄 놓고 가만히 있는 것, 그게 바로 야차브가 아닙니다. 이 히브리어 야차브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내게 압박이 주어져요. 근데 그 압박이 주어질 때 그 압박 속에서 꼿꼿이 서서, 그리고 내 지켜야 될 자리를 잘 지키고 견뎌내는 것, 이게 바로 야차브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모세가 선포한 것은, 야, 너희들 그냥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있어,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오히려 어깨를 피고 꼿꼿이 서서 너희들의 자리를 잘 지켜내, 버텨내,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곧 이어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차브라고 하는 말 속에는 영적 품위, 믿음의 품위를 잃지 말고 그냥 막 아우성대고 이제 죽었다라고 막 그렇게 소리 지르지 말고, 그리고 너희들이 생각대로 함부로 막 움직이지 말고, 그렇게 위험한 순간, 어려운 순간,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상황들을 만날 때 오히려 야차브해라. 그 자리를 그대로 지켜라. 믿음의 품위를 지켜라. 그리고 견고히 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은 어떻게 해요? 하늘을 향하고 허리는 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믿음의 품위를 그대로 지키고 자리를 지켜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 나타나는지 아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긴급한 순간, 어려운 순간,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요, 내가 지켜왔던 믿음의 자리, 믿음의 품위를 그대로 지키면서 정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러나 눈은 하늘을 향하면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모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자세, 그것이 바로 지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야차부라고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냐? 우리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 네 생각대로, 네 판단대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먼저 움직이지 말고 조금 야차부해라. 조용히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자리를, 믿음의 품위를 지켜내라.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랬더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 16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팡이를 들고서 그 바다를 향해서 내밀어라, 그리고 명령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동풍이 갑자기 불어오더니 그 바다가 막 요동을 치면서 물이 쭉 밀려나가면서 길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그것도 아주 마른 길이 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그 길로 건너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집니까? 긴급한 일, 어려운 일, 당황스러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먼저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준비해 놓은 길을 하나님이 다 해놨는데, 이때 야차부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기다리면서,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길을 준비해 놨어 하고 들은 사람들은 그 길로 따라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먼저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뛰어들었다가 거기가 더 깊은 수렁이 되어지는 거예요.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때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든 순간이 다가올 때일수록, 긴급한 상황들이 놓여져 있을수록, 그때 가만히 서서 야차부에서 나에게 귀를 기울이고 들어라 먼저. 그럼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길이 들려지고 보여지게 될 테니 그 길로 향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그 놀라운 역사를 다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학생들, 청년들, 청소년들 힘든 일 만날 때, 또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답답한 일이 주어졌을 때, 그때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움직이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러기보다 믿음의 품위를 그대로 지키고,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야차부, 그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내서, 하나님, 이때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귀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움직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기적의 삶을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건 뭐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너희 생각대로, 너희 말대로 함부로 행동하고 먼저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차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을 기다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을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정말 야차부의 태도, 영적 품위를 잘 지켜내고 말에서부터, 태도에서부터 행동에 이르기까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참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의 현장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야차부하면요, 그 홍해도 갈라지는 기적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야차부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 놓으신 역사를 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야차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차부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품위를 지키세요. 그리고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세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세요.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19세기 초 프랑스의 큰 은행가로서 명성을 얻고 거기에 더해서 정치를 해서 큰 명성을 입었던 사람이 있는데요, 자크 리피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자크 리피트라고 하는 사람이 어린 시절 가정은 그렇게 넉넉한 가정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목공소를 운영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다 제대로 교육을 시킬 수가 없었어요. 돈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 자크 리피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초보적인 교육만 받고 그리고 바로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서 이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 거죠. 그런데 나름대로 이 자크 리피트는 그 생활을 하면서 성실하게 자기의 맡겨진 일을 잘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고 환영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청년이 되면서 자기가 이렇게 막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살아가기보다는 뭔가 안정적인 일을, 지속적인 일을,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찾아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자기의 적성을 살피고 어떤 일을 하면 될까 하고 찾아보다가 자기 적성에 맞을 것 같은 일을 찾아낸 게 뭐냐, 내가 은행원이 되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파리에 있는 아주 이름난 그런 은행에서 직원들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듣고 이제 이력서를 거기에 제출하고 면접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면접을 보러 갈 때만 해도 이 자신감이 있었어요. 왜? 자기는 물론 학벌은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게 인정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면접을 보게 되어졌는데 면접관이 그 자크 리피트를 보는 순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 은행에 취업하려고 지금 이력서를 냈느냐, 당신 지금, 이런 표현은 좀 제가 쓰는 표현이에요, 당신 좀 꼬라지를 봐라. 당신 입고 있는 옷이 그게 뭐냐, 지금 우리 은행이 얼마나 유명한 은행이고 여기에 오는 손님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데 그런 모습으로 그 손님들을 대접할 수 있겠냐, 그리고 이 학벌이 뭐냐, 여기에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회 지도층의 사람들인데 이런 학벌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응대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면박을 주고 모욕을 주면서 그냥 불합격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주로 두 가지 생각이 들죠. 하나는 뭐냐면, 나는 이제 안 되는구나, 이제 열등감에, 열패감에 휩싸여 가지고 어깨 쭉 늘어뜨리고 말이죠, 그냥 은행 나오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 나를 이렇게 무시해, 속에서 분노가 치밀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나오다가 어떻게 해요? 은행 앞에 있는 쓰레기통이라도 한번 차든지 은행 문을 차버리고 나오든지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 자크 리피트라고 하는 이 청년은 그렇게 은행을 나오는데 허리를 펴고 어깨를 펴고 꼿꼿한 자세로 나오다가 그 은행 로비 바닥에 떨어져 있는 핀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핀을 가만히 보니까 평소에 그가 하던 습관대로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 핀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워서 자기 호주머니에다 넣고 집으로 온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은행에서 직원이 찾아온 거예요. 뭐 지금처럼 뭐 전화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 주소로 찾아왔어요. 그리고서는 하는 얘기가, 당신이 우리 은행의 직원으로 합격됐으니 내일부터 출근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분명히 난 불합격했는데. 그리고서 어쨌든 그 다음날 출근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출근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를 면접 보았던 그 면접관이 그 자크 리피드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돌아가는 자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자네가 정말 우리 은행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뭐냐, 바닥에 떨어져 있는 핀을 평상시에처럼 그렇게 주워서 주머니를 넣고 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아, 이 사람은 우리 은행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판단이 되어져서 채용을 하게 되어졌노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크 리피드는요, 자기가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허리를 펴고 어깨를 펴고 꼿꼿한 자세로 나오되 자기에게 주어진, 중요합니다, 품위를 잃지 않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그런 품위를 잃지 않고 자기가 늘 하던 그 성실한 모습 그대로 그렇게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세상에 구걸하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선행되어지고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는 뭐냐? 야차부의 태도인 거예요. 믿음의 품위를 잃지 않고 영적 품위를 잃지 않고 다른 사람들처럼 아우성치면서 징징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대로 움직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야차부하고 믿음의 자리를 그대로 지켜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삶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수록 오히려 영적 품위를 잘 지켜내는 야차부의 태도를 가지고 자리를 지켜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